9월 18일 금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나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더 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부터 47장 12절까지입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28절부터 3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들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야곱이 모든 식구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22년 만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극적인 상봉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 중에 5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내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말한 대로 자신들은 목축하는 자라고 하면서 고센 땅에 살게 해달라고 청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가 질문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본문 47장 9절입니다. 47장 9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야곱이 고백한 그대로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욕심과 죄 때문입니다. 몇 가지 실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위삼촌 집에서 10번이나 품삯에 속임을 당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겠다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와 형과 하나님을 속인 죄의 결과입니다. 외삼촌 집을 떠날 때에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상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야곱의 욕심 때문에 찾아온 결과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형 에서로 인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20년 전에 지었던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한을 가지려고 했던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세겜에서 딸이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이 살인사건을 일으킴으로 가정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에 머문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이 죄로 인하여 당한 고난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방편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와 죄로 인한 비참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혹 여러분 중에 죄로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통해 죄로 인한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도 하여도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 야곱이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어떤 사람으로 야곱을 변화시키셨습니까? 지금까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욕심을 내려놓고 자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변화된 모습 또 한 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반복되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 인생이 나그네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욕심을 부리며 살았습니다. 많은 소유를 얻는 것을 인생 성공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고난들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과 재물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구나. 노년의 바로 앞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영국의 소설가이며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였던 C.S. 루이스가 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사람에 따라서 무서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습성들이 남아있다. 그러므로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럼에도 알아듣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볼륨을 높여 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미래와 희망이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미래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나 편안하고 부요하면 사람들은 장차 들어갈 본향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늘 편안한 삶이 계속되어지면 장차 들어갈 나라에 관한 관심이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폴 틀립이 쓴 현재를 이기는 능력, 영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서두에 보게 되면 현대인들의 삶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몇 가지 질문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평생 불만족에 시달리는 것일까? 왜 가정 불화와 친구 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왜 가득 찬 냉장고를 들여다보고도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 부리는 것일까? 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일까? 왜 세상은 점점 더 강도 높은 쾌락을 쫓는 것일까? 왜 시련 앞에서 지나치게 무기력해지는 것일까? 도대체 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죄악된 쾌락을 쫓으며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자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망각증 때문이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는 생각, 내세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혼 망각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망각증에 걸린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려고 고통이라는 확성기로 소리를 치십니다. 무엇이라고 소리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은 임시처소이다. 너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이다. 영혼에 대한 인식을 회복하라. 나그네 인생임을 알아라. 하나님의 소리치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9절, 나는 땅에서 객이 되었사오니. 베드로전서 1장 17절,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의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땅은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가기까지 잠시 머무는 임시 처소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의 수고를 그치고 하늘에 있는 본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그네임을 알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나그네 개념과 성경이 말씀하는 나그네 개념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나그네 하면 아무런 목적 의식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그네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등진 나그네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나그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영혼의 관점에서 현실을 보는 책임 있는 나그네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책임 있는 나그네 인생,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걸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요 장차 들어갈 그 나라의 하늘나라 시민권을 소유한 자라는 것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서 책임 있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았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생활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걸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